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과에서 함께 살펴봤던 부조와 선지자 제 14장 소돔의 멸망 2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과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롯은 그렇게 소돔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조 선지자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미 창세기 22장 지난 13과에서 아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이 출생하는 그 사이사이에 롯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발했고 14장에서 롯이 소돔 밖으로 이게 포로되어 갔다가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6장, 17장 이어지는 동안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 혼자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죠. 굉장히 의도적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8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할 때는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등장하셔서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데 이때는 두 천사와 함께 주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래서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대접을 받으시고 이렇게 확증시켜 주고 난 다음에 18장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일어나시죠. 이제 내가 원래 볼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 그런 모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함께 떠나자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배웅하러 따라 나서자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혼자 오지 않으시고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것은 바로 그때 두 천사를 소돔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죠. 18장에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고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죠. 그러니 주님이 그때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기 위하여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천사가 떠나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0절 2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기 현장에 가보셔야 하나요? 안 가보셔도 다 알죠. 근데 주님은 와보시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주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걸 뭘 몰라서 물으십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구태여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조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려 하노라.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top secret. 하늘의 1급 비밀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곧바로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조카 롯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1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먼저 죽은 형 아들인데 이 조카 롯이 그렇게 나이든 삼촌이 양보해도 자기가 먼저 좋은 거 택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롯이 위험에 처했다 그럴 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출하러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이번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한다 그러자 곧바로 롯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18장 23절. 이게 중보의 탄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속성. 하나님 심판 공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의 속성에 근거해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케이 50명 있으면 의인 50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속보일 텐데 아브라함이 50 이야기하다가 몇 명을 뺍니까? 5명을 뺍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 처음부터 10 단위로 가지 않고 처음엔 5 단위로 줄였어요. 오케이? 45 있어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몇 명이죠? 40이면 이렇게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 속성을 근거로 중보 탄원하다가 그 다음에는 숫자를 줄여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뭐 50명이나 45명이나 45명이나 40명이나 40명이나 30명이나 30명이나 20명이나 20명이나 10명이나 하나님 한 명이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속성과 자비 속성을 함께 주장하면서 이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사랑, 정말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5명으로 더 줄이지 못했을까요? 뭐 손가락 열이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도 뭐 모두 염치가 있다고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5명으로 안 줄였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10명 선에서 멈춘 것은 최소한 롯의 가족 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롯의 가족은 적어도 10명은 됐던 것 같습니다. 롯의 아내, 롯과 그 두 부부와 함께 나왔던 결혼 안 한 두 딸, 그 다음에 사위들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 사위가 둘인지 셋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위들 했으므로 딸 있고 사위니까 딸 있고 사위, 딸이 셋이었으면 6명이고 10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것은 적어도 롯의 가족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소돔의 멸망 기사는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롯이 그들을 환대하지만 아브라함만큼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손님을 보호하려는 롯을 아예 해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그 손님들이 롯을 보호하죠.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롯에게 방문 목적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소돔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소돔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죠. 근데 이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요? 소돔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이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멸망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얘네들이 10명이 되어도 이 롯의 가족들이 의인이 못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의인이 못 되는 롯의 가족들은 함께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위나 내 자녀나 내게 속한 이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엎으실 때,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내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중보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롯의 가족들이 10명이 넘어도 의인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지요.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사위들을 만나지요. 사위들에게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사위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의 반응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 사위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 성향, 세속적 경향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롯마저도 얼마나 급박하게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표현으로 말했겠습니까? 롯이 그렇게 말해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 자신의 영적 영향력과 가마력이 이미 상실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롯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서도 하늘 도성을 바라보기보다 소돔에 발붙이고 정착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롯 자신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데 라고 그 지척거리는 지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롯의 사위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침내 천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소돔에서 건져냅니까?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두 천사가 각각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그들을 성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 롯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알성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인근 5도성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입니다. 근데 소알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은 거기 롯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여러분, 이때 롯이 왜 소알을 택했을까요? 그거라도 건지고 싶은 겁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거 들어주셨습니다. 소돔 성 근방의 작은 성이라도 살고 싶은 미련을 들어주셨습니다. 오케이?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약속하기를 천사가 좋다 소알까지 가거라. 너희가 소알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죠? 소돔에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 롯과 가족들이 다 소알에 도착했다는 의미이죠. 마침내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소돔에 유황불이 내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돔에 유황불이 내렸을 때는 롯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롯의 소돔성 멸망을 그리는 수많은 성화들이 롯과 롯의 두 딸은 소알성에 가 있고 롯의 아내는 그 도중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돔에 유황불이 내릴 때는 그들이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위치는 소돔과 소알의 가운데가 아니고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장소는 소알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선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위치는 소돔과 소알의 중간이 아닙니다. 소알에 이미 들어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소알에 이르기까지는 소돔의 유황불이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62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와서 이미 소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인간의 현 주소는 그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이지 그 몸이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 그의 현 주소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상 재물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 몸이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롯은 소돔성의 멸망을 본 이후에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거합니다. 지난 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세상에 배필될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잉태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늘 보고 생각했던 소돔의 보편적 도덕, 보편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덕성이 붕괴된 거지요.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충분히 그저 보편적 상황처럼 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출생한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모압과 암몬은 자식입니까? 손자입니까? 자기 쪽으로만 보면 아들, 손자죠. 자식이죠. 아들이죠. 그런데 딸 쪽으로 보면 외손자죠. 손자인지 자식인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후손을 롯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롯은 결국 자기 이외에는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소돔성에 머무른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들은 자신을 그렇게 욕보이고 치욕스러운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타다남은 부지깽이처럼 구원을 받은 롯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롯 자신은 끝까지 자기의 영혼을 마지막 멸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멸망까지 이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174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려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충실한 교훈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내의 감화와 그 악한 도시 사람과의 교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끼친 감화가 롯을 살리게 했습니다. 비록 롯의 아내와 소돔의 사람들이 이렇게 롯을 부지깽이처럼 만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영적 감화가 롯의 의로운 심령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롯,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자신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 후손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현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식인지 외손자인지 알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자비는 바로 이런 롯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자비로운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롯의 아들인 모압의 후손 중에서 한 여인을 택하십니다. 롯의 후손인 모압의 후손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롯에게서 룻이 나오죠. 롯의 후손 룻, 바로 그녀가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바로 그 여인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뭘 알게 되나요? 우리 주님은 롯을 룻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